66편 1절 한 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아멘. 한 번 더 볼륨을 2배로 올려서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시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랫동안 진화론을 배웠지만 이제 성경을 딱 열기 시작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또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이제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게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전에는 창세기 1장 외워도 안 믿어져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라 달달 외우는데도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믿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순간부터 창세기 1장 1절이 쭉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쫙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믿음이라는 은사를 주셔야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만 모셔드리면 그분이 믿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예배 시간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철학적으로 사색하고 막 논리적으로 연구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스폰지에 물이 젖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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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받아 잡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물을 때 대답도 잘해야 돼. 애기처럼. 유치원 가봐요. 대답 안 하는 애가 있나? 선생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집에서 저거 엄마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 근데 엄마 손잡고 가보니까 저거 엄마보다 훨씬 멋있는 선생님이 계셔요. 그래서 유치원 때는 선생님에게 홀딱 반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말하면 네 말씀 들을 때 네네 하세요.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 그분의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는 거는 주여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 아멘하고 원수시면 안 되겠죠. 친해져야 되겠지. 네. 장로교 교인들이요 아멘하고 친해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든 마찬가지죠. 무엇인가를 발명을 하고 만들어낼 때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 없이 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창조의 행위를 왜 하셨는가? 그리고 지구 이 땅을 만들면서 그 위에 사람을 지어서
살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릴 때 세례 받는 교육을 받을 때 소요리 문답 1번이 뭐냐, 소요리 문답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1번이 뭐냐 하면 몇 번까지 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1번이 뭐냐 하면 사람의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뇨 이래 물으면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실 때 반드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목적.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은 1층천 하늘입니다. 1층.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그 영역, 그 하늘은 2층입니다. 2층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갔다 왔던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이라는 나라는 3층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층천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서 들려오는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시겠느냐, 눈을 지으신 자가 우리를 보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시고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그게 믿어져야 예배가 진실해지고 예배가 더 자꾸 이렇게 상향이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 집집마다 저 집은 행복할 것 같아 보이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들어보면 행복한 느낌을 받는 가정보다는 그저 다투고 큰소리 치고 그저 불만이 있고 사는 게 막 힘들고 신음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더 많이 들 것 같아. 집집마다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20대를 살고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세월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살아갈수록 세상 살기가 힘들다. 경쟁의 시대, 너를 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이제 자꾸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각박해지고 여유도 없고 참 힘든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편 66편의 기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소개하면서 이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이 소리.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영어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 모르죠? 모르시죠?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유행했던 광고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괜히 그거 사먹을 필요는 없고. 자, 오늘 읽은 성경 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는
즐거운 소리예요.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니하고 내하고 약 먹고 죽자,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가 이끌어내는 소리들이에요. 부정적인 소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는 너희 온 땅이여. 땅은 우리가 땅에서 왔잖아요.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온 땅이여 할 때 그 말은 온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구원 받았는데 즐겁지 않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줬는데 즐겁지 않니? 너 사는 게 힘들다고 거기에 짓눌려서 죽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죽는 소리 하지 말고 구원받은 기쁨의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 앞에 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예요. 사실 세상 살다 보면 짜증나고 힘들고 막 내년이 걱정스럽고 다음 달이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의 일생을 떠나질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짓눌려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신부가 된 내가 너를 신부를 삼았는데 너 안 기쁘니? 좀 있으면 7번째 마지막 나팔 불며 공중에 재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랑으로 맞으러 나갈 신부가 된 게 안 기쁘니? 어째 짜장면 한 그릇 먹은 것보다 더 안 기쁘냐 너는? 피자 한 판 먹은 것보다 안 기쁘네 너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뭐 좀 좋은 일 있으면 집에서 말입니다, 또는 회사에서 무슨 좋은 일 있으면 그 좋은 걸 기쁨을 못 이기잖아요. 막 좋아가지고 누구한테 연락도 하고 축하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평생에 만나는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즐거움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의 기쁨,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즐거운 소리를 내라. 즐거운 소리. 죽는 소리 내지 마라. 앓는 소리 내지 마라. 하나님 앞에 네가 앓는 소리 안 내도 다 알고 계신다. 네가 무슨 죽을 그런 인상 안 써도 하나님은 너의 죽을 그 모든 것을,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대구 원대교회 중고등부, 아동부 이렇게 쭉 컸는데, 그때 저보다 어린 장봉진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활동하는데, 그 애가 얼마나 활발한지, 얼마나 막 활기차고 늘 웃고 생걸생걸. 자는 부잣집 딸인가 보다. 무슨 뭐 이건희 회장님 딸인가,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어두움의 그림자가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서 알고 보니까 형편이 우리보다 더 어려워. 우리도 어렵다는 거 저 알죠? 저 어렵게 산 거 아시잖아요. 우리 집이요 7평이에요 호부 7평. 7평에 5식구가 살았다니까. 그리고 밤이면 쥐까지 와가지고 다락에 빈빈 돌다가, 제가 쥐띠거든요.
빙빙 돌다가 쥐가 쥐를 찾아온 거예요. 자다 보면 뭐가 느낌이 이상해. 여기가 지 무슨 운동장인 줄 알아. 가라 그러면 이제 가요.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런데 그 애는 저보다 더 형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티 없이 맑은 얼굴로, 다리미로 쫙 편 얼굴로 살더라니까. 옆에 얼굴 한번 봐주세요. 괜찮은가? 유통기한이 아직 남아있는가?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 주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런 소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오기를 기다리신다. 아버지가 원하는 걸 해드려야 효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시편 149편 2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 자기를 지어준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라. 나를 왜 이렇게 키가 작게 만드셨나? 아이고, 그때 고등학교 또 생각이 또 나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생각은 자꾸 나나. 김혜숙이라는 애가 우리 친구 동생인데, 여름 수련회 막 겁나게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이래가 밤에 이제 잠깐 끼리끼리 모이가 이야기할 텐데, 오빠 나는 걱정이 있어. 키가 작아가지고 이걸 어떡하냐고. 이 키가 작아가 시집을 나중에 어떻게 하겠냐고. 말은 안 해도 그런 것 같아. 키가 작아가지고, 네 키나 내 키나 뭐 얼마 차이 난다고 나보고 키를 키워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해도 우리 믿음은 모든 상황을 이겨내야, 비바람이 불고 막 풍랑이 일어도 그걸 이겨내야 그거에 빛이 나는 믿음이 되지.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코 깨가지고 코피도 흘리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뒤통수로 깨보고, 그런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만 꼭 그럴 이유는 없다. 꼭 광야를 40년 채우고 나가야 되겠냐 그 말이지. 15일이면 간다는데 굳이 40년을 채울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믿음 생활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은혜가 임해야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식어지기 시작하면 얼굴빛부터 달라집니다. 얼굴빛이요, 누리끼리해집니다. 눈빛이요, 저 축도시장의 동태 눈처럼 생기가 없어. 예배 시간에 막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딱 보면 딴 생각하고 앉아있어. 가스불은 껐나? 끈 것 같기도 하고 안 끈 것 같기도 하고, 막 불타는 느낌이 막 오고 막. 여러분,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한다니까. 하나님과 사인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과 짝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거운 소리 듣고 싶다는데 자꾸 딴 소리를 내면, 오케스트라 막 현악기 소리가 따로 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자기 파트의 소리를 쭉 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은 지금 막 지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휘를 하고 계시는데 끼깃끼깃거리면, 다른 소리가 나면 더 이상 진행이 힘든 거예요. 그 소리를 멈추게 하고 소리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소리가 악보를 보면 이런 표가 있어요. 이건 무슨 표예요? 오랜만에 보죠.
이거는 마침표. 반음 올려라 그 말이죠. 소리를 업그레이드 해라. 소리, 찬송 소리가 축 처진 소리가 나오면 안 돼. 비 맞은 소리 나오면 안 돼. 업그레이드 된 소리를 내셔야 돼. 그게 믿음의 소리고 즐거운 소리예요. 막 기분이 막 우울하고 막 죽고 싶고 그만 살고 싶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교회도 막 방황하고 싶고 막 그런 심령에서 나오는 소리는 즐거운 믿음의 소리가 못돼. 그것을 갈아엎어버리고 업그레이드 시켜라. 업시켜라. 그리고 자기 기분이 너무 앞서가면 반음 내려야 됩니다. 반음 내려야 돼. 너무 앞서가면 찬송 인도도 보세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전체 분위기를 보고 이렇게 인도를 하거든요. 전체 분위기 봐가면서. 그런데 빨리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좀 늦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인도하는 분은 전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어도 빨리 가면 안 되고 늦게 하고 싶어도 늦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만은 올렸던 거 원위치, 내렸던 거 원위치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리를, 그러니까 원음,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원음입니다. 그 원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반응이 믿음이다.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의 반응, 그게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들려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의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반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성경 8절에 보시면요. 자, 그 한 장 넘겨서 8절에 보시면 시작. 무슨 소리를? 찬송 소리를 어떻게 하라? 네 혼자 중얼중얼 거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들리게 하라. 믿습니까? 찬송 소리가 누구한테 들리게 해라? 하나님께 들리게 해라. 그러니까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 중에 두 번째 소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찬송 소리예요. 찬송 소리. 자, 찬송 소리.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너무 막 미칠 듯이 기쁘니까 이거는 태어나서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자기들이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속옷치며 앞장서서 여전도회 회장이 막 앞장서서 막 찬송을 막 시작하는 거야. 그때 불렀던 찬송이 하늘을 찔렀을 거 아닙니까? 피곤했을까요? 딴 생각이 났을까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었어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따라합시다. 찬송 소리를 들리게 해라. 그때는 찬송 소리 나더니 요즘은 왜 찬송 소리가 안 나냐? 그 뜻이에요. 옛날에 부르던 찬송 소리하고 지금 부르는 찬송 소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지 않냐? 네 찬송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찬송 소리, 원래 찬송을 누가 맡았죠? 원래 찬송 담당자가 누굽니까? 천사장 중에
비는 그쳤는데 루시엘, 그렇죠? 루시엘이 찬송을 하던 자입니다. 영광, 천사도 모양이 다 달라요. 여러분 다 이쁘죠? 다 이쁜데 이쁜 그게 또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 다른데 그 중에 최고의 능력과 최고 아름답게 지음받은 자가 루시엘이란 말이에요. 찬송하던 자 루시엘. 루시엘이 가장 이쁘게 창조가 돼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찬송만 하게, 찬송만. 자, 루시엘 말고 누구 또 있죠? 미가엘. 미가엘은 뭘 하는 천사장입니까? 미가엘은 전쟁하는 천사죠. 악한 영들과 전쟁하는 천사. 그 다음에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그렇죠? 가브리엘. 그러니까 파트가 찬양 파트, 전쟁 파트, 그리고 소식.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 것처럼 천사의 조직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죠. 여기서 쫓겨난 놈이 누굽니까? 루시엘이잖아요. 루시엘이 쫓겨나가지고 자기도 차렸어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를 만든 거예요. 사마귀를.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사마귀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막 그래 말해. 무조건 말해버려. 막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년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년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년아. 이러면 막 피하잖아. 나는 안 보고 막 휘둘러 대도 쥐가 안 맞으려면 피하는 거야. 떠나가라 이년아. 다 피하다. 아, 이건 인연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마귀가 없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루시엘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 뭐 하다가 반역 일으켰어요? 찬송하다가 찬송하기 싫을 때 루시퍼의 영이 내게 점령하고 있다. 루시퍼에게 지금 그 그림자에게 덮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씨, 오늘 찬송 너무 길게 한다. 씨. 그런 생각 해보죠? 해보잖아. 안 해봐? 안 해? 아, 지난번에 우리 박기석 집사님 모시고 온 그 여자분, 그분 있잖아요. 부활절 때 오려고 했다 바빠서 못 온다고 미리 오신 분. 밥 먹고 나서 그때 어떻게 같이 이래 얘기를 하고 찬송을 5번 부르대요 이러더라고. 자기가 헤아려 봤다는 거야. 몇 번 하는지. 그리고 옆에 쭉 둘러보니까 전부 정신 나간 사람 같더래. 열정이 대단하더라는. 열정이. 표현을 그래야 돼. 열정이 없으면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러더라. 벌써 온지 뭐 하루 만에 다 깨달아버려. 찬송을 전담해서 그 자리 제일 복된 자리거든요. 하나님 바로 옆에 자리니까. 그래서 성가대가 하나님 바로 옆에 있잖아요. 성가대가 교회마다 보면. 그러니까 찬송을 하다가 실정이 나거나 하기 싫어질 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뭔가 그런 마음이 슬쩍 지나가요.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 그 지나갈 때 그걸 빨리 두드리 잡고 루시엘을 두드리 잡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찬송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예진이는 졸다가도 아멘 하긴 하네. 따라합시다. 찬송 소리가 들리게 하라. 애굽을 떠나서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불렀던 그 찬송, 그 찬송 3일 만에 어디에 도착했어요? 3일 만에 도착한 곳 이름이 동네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 마라의 쓰디쓴 먹을 수 없는 쓴물 앞에서 찬송을 뺏기고 만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쩌면 나하고, 옆에 보고 니하고 똑같을까? 보세요. 그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 찬송 소리가 3일 후에 마라의 쓴물 앞에 딱 갖다 놨더니 찬송 소리가 쑥 들어가 버렸어. 입이 대빨 나왔어. 애 오줌 누는가 봐. 교인들도 보면 입이 이마에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거기 이쪽으로 갔다며. 이쪽으로 간다는 말은 저쪽에 있다 이 뜻이야. 고개가 왜 이쪽으로 오지? 저쪽에 있다는 뜻이야. 찬송 소리가 들리게 해라. 어디서? 마라에서. 홍해 받아서 찬송하는 건 쉬워. 그건 너무 쉬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듣고 싶은 찬송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하기 쉬워요? 힘들어요. 이 정도는 시간 죽먹기죠.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제가 마라 전공 아닙니까? 마라가. 자, 10절에 보시면 10절 시작. 아멘. 뭘 단련함같이? 은을 단련함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을 시켜요. 연단을 시키는데 은을 단련함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11절에 보시면 그물에 걸리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뭐에 걸리게? 그물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해버린다.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어디에다가? 허리에다가 짐을 막 매버린다. 그 뒤에 12절에 보면 또 12절에 보면 뭐 나와요?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한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그래, 군대 훈련 생각하면 되죠.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킬 때 은을 단련함 같이 불같은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하면서 이겨내면 합격. 찬송 소리는 뚝 끊어지고 그 순간부터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욕해대고 막 하나님께 못할 말 할 말 다 해버리면 다시 재시험 쳐야 돼요. 재시험 쳐야 돼요. 하나님이요, 겁나는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은을 단련함 같이 불같은 시험 올 때 찬송 소리 뺏기지 마라. 그때 찬송을 불러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물에 딱 걸렸을 때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고기가 바닷속에서 마음껏 놀다가 그물 안에 딱 갇혀있는 것처럼 꼼짝달싹 못하고 쭉 당겨서 올라오는 것처럼 인생이 끝이 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찬송 불러라는 거예요. 그때 찬송 불러라. 정신 잃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찬송을 부르라.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지, 쉽지. 그거 뭐 찬송 부르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어렵다고. 무거운 짐을 허리에 내 혼자도 가기 힘든데, 그런데 더 참을 수 없는 건 내 머리를 짓밟고 가는 거예요. 원수들이, 사람들이 내 머리를 지근지근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수모, 수치, 모욕,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받은 모욕이잖아요.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받을 때 12절 후반부에 보면 따라합시다. 불과 물을 뭐 했더니, 불과 물을 뭐 해야 되냐면은 통과를 해야 돼. 통과. 그 광야는 통과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광야는 거기 사는 곳이 아니에요. 잠시 있는 곳이지, 통과하는 곳이지. 그러니까 시험이 와서 나를 막 머리를 짓누르고 짐을 지우고 그물에 갇히게 하시고,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저주받은 인간처럼 보여요. 그때 그 과정을 하나하나 통과를 해야, 오늘 이 12절 끝자리에 보면 어디로 인도하신다? 풍부한 곳에 인도하신다. 풍부한 곳으로. 시험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러면요, 안 돼. 보세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시험할 때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군인들도 총 쏘는 코스가 있고, 군장 메고 20km 막 30km 40km 뛰는 코스가 있고, 그 코스가 다 있어서 그 코스별로 다 이제 다 해야, 통과를 해야 계급장을 짝대기 한 개 딱 달아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찬송 소리를 들리게 하라. 아멘. 시험이 올 때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괴로워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 막 죽을 지경이요.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 큰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병이 와가지고 막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나 뭐 그런 크게 쓰임 받는 분, 폐병, 폐 아니면 뭐 간, 그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분들, 시험에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이 크게 쓰임 받더라.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도 간증하신 분들 보면, 이야,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나라에도 간증하며 다니는 분들 여러 분 계시잖아요. 들어보면 평범한 사람, 평범한 일상을 지나온 사람은 간증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은을 단련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막복가 되실 때, 불같은 시험을 주실 때 그걸 믿음으로 아멘하고 잘 견디고 이겨내면, 잘 통과하면 풍부한 곳에 이르게 인도해 주신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시험이 올 때 잘 통과합시다. 앞뒤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시험 잘 통과하면 풍부한 곳에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야야, 니는 몰라서 그러지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나? 니 뭣도 모르고 그거 따라하지 마라. 시험을 만나보면 밥맛이 뚝 끊어져. 입 마시고 밥 마시고 다 떨어져. 내가 이거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단계까지 들어간다.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다 뛰어넘고 우뚝 세워진 믿음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1층 올라가고 2층, 3층, 4층
건물이, 영적인 빌딩이 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 젊은 학생들, 여러분들이 인생을 앞으로 믿음 생활 해나갈 때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학교 시험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시험들을 잘 통과하셔서 풍부한 곳에서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그 뒤에 19절에 보시면 19절 시작. 내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기도 소리, 기도 소리. 하나님이 듣고 싶은 땅에서 올라오는 천국으로 들려오는 소리 중에 세 번째 소리가 기도 소리예요. 그러니까 커피 마시면서 재밌는 대화하는 소리, 뭐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소리,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지금 전파들이 여기도 지나가고 있겠지만은 그런 수많은 소리 중에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 기도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데, 시편의 저자는 내 기도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셨도다. 귀를 기울이셨도다. 20절에 보면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말은 하나님이 물리치는 기도도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지. 그런데 시편 66편의 저자는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내 입으로 뭘 했어요? 내 입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그래, 기도하는 게요, 우리가 편하고 별 문제가 없고 걱정거리도 없으면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애절한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는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저절로 나온다. 저절로 나와. 저절로 나와버려. 저절로. 아, 그때 목사님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걸 얘기해. 어려운 시험을 딱 만나면요, 보세요, 오늘 단련함 같이 막 볶아댈 때, 그물에 딱 끌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할 때, 누구를 만나도 문제가 해결 안 돼.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죽을 지경이요. 원수들은 내 머리를 막 밟고 지나가요. 그때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예요. 네, 듣고 싶은 기도.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제게 보여주리라. 입으로는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까? 기도의 단계를 거치고 가야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마음으로는 뭘 했어요? 마음으로 죄를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는 기도를 하려면 입으로는 부르짖고 마음으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속에서 죄를 자꾸 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 집사도 믿고 박 집사도 싫고 바가지 끌고 샀고 이 집사는 이간질해서 싫고 양 집사는 양양거려서 싫고 하여튼 뭐 싫은 이유가 돼서 빠마가 꼬라지 보기 싫고 눈이 너무 커서 보기 싫고 나는 작은데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기도 하나님이 귀를 안 기울이신다. 자기 마음속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셔야 된다. 그죠? 찬송 소리가 들리게 해야 된다. 월요일은 찬송 소리 안 나면 안 되지. 주일날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토요일까지 한 주간 지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르잖아요. 찬송이 내 믿음 생활의 무기가 되어서 힘들게 어려운 험산 줄령을 넘어가게 하는 힘을 주시는 찬송 소리.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 태초에 소리가 있었다. 태초에 소리가 있었다. 빛이 있어라. 소리가 있었다. 그 소리, 하나님이 소리를 내신다.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피조물인 인간도 소리를 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즐거운 소리,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이거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잘 들었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께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아버지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해서 더 나은 믿음 생활이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끊어지지 않도록 기쁨의 감사의 영광의 소리가 우리 심령 깊은 곳 지성소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